2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4월 8일까지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에 앞서 요한복음의 개론, 즉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는 결코 먼저 기록된 복음서들을 단순히 반복하거나 요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이미 성도들이 공간 복음서를 다 읽고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그 복음서들이 미처 다 말하지 못했던 질문들에 대해 응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초기 영지주의 사상에 물들어가는 교회를 향해 그 영지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깊이 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신학적으로 선택하고 재배열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결단을 촉구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20장 30절에서 3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관계적인 믿음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영생을 누리고 향유하도록 하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길을 함께 걷자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요한복음의 저자와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이름은 직접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스스로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로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마지막 밤,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임을 강조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인 폴리캅, 이레네우스, 클레멘트 역시 이 복음서의 저자들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으로 증언합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가 단지 위대한 교사나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하지요. 요한복음에서 믿다라는 동사가 약 98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이는 이 복음서가 본질적으로 선교적이고 변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초기 교회 안에 퍼져 있던 초기 영지주의 사상, 그러니 예수님의 참된 성육신을 부정하거나 영적인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는 흐름에 맞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림을 기다리지만 재림이 빨리 오지 않아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제가 요한일서 설교를 시작할 때 충분히 설명하였으니 그때의 설교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이 책의 구조를 어떻게 잡고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즉흥적으로 또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이야기의 모음이 아니라 매우 치밀한 신학적인 설계 이후에 세워진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단순하게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왕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라는 관점에서 배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성경의 흐름에 따라 구분하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구조에 의하면 요한복음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1장 1절에서 18절로 성육신 이전의 왕의 사역을 드러내지요. 이 서문은 단순한 도입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지요. 복음서와 다른 특징입니다. 요한은 태초 이전으로 독자를 데리고 갑니다. 이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간 역사에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은 창조 이전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선언은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인 개념, 영적인 개념, 관념적인 개념에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 땅 실제 역사 속에서 세워지고 들어온 사건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둘째 단락은 성육신 하신 왕의 사역인데요. 1장 19절에서 19장 42절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요한은 이 본론을 크게 세 단락으로 다시 나누는데요. 본론의 첫 번째 단락은 왕의 출현으로 1장 19절에서 51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과 첫 제자들의 부르심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이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소문이나 정치적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과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알려지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론의 두 번째 단락은 2장 1절에서 12장 19절로 왕의 행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표적, 즉 기적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여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드러내며 자신을 적대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왕으로서의 행위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 세 번째는요, 왕의 대관식으로 12장 20절에서 19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패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왕의 즉위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은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 나가실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칼이나 군대로 세상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칼과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섬김,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제 결론인 마지막 단락은 20장에서 21장인데요. 부활하신 왕의 사역입니다. 부활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성령의 약속과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지요. 이렇게 글의 순서에 따라 구조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의 구조는 요한이 아주 선호하는 글쓰기 형식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식은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7개의 기적, 7개의 강화, 7개의 나는 뭐뭐이다라고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기적, 강화, 즉 설교, 그리고 나는 뭐뭐이다라는 구조가 한 세트가 되어서 이 세트가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설명하는 강화, 그리고 나는 뭐뭐이다라는 이 한 세트인 7개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가긴 하지만 이 7개의 세트를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며 이 기적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이어지며 여기서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이심을 드러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율법적 종교를 넘어 새로운 생명과 관계의 질서를 가져다 준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세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이며 이 기적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민족과 경계를 넘어 생명을 주시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세 번째 세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이며 이 기적은 유대인과의 논쟁으로 이어지고요. 이 기적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세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며 이는 하늘의 떡이라는 설교로 진행되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는 배부름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세트는 맹인을 보게 하신 기적인데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빛 안으로 들어가는 나라이지요. 여섯 번째 세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인데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는 나라입니다. 마지막 7번째 세트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진 기적과 최후의 강론,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7개의 세트가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예수님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며 예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의미 순서로 치밀하게 구성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공간복음의 뜻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같은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 즉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간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존재론적 깊이, 즉 생명과 영생이란 것에 초점을 둡니다. 이는 대립이 아니라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사후의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생명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이는 초기 영지주의 이단에 맞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역시 요한복음에서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힘으로 군림하지 않고 자기 희생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지요. 네 번째로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교회 안에 지속시키게 하는 분으로 기록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증언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게 하지요. 또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요한일서에서도 반복되는 주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지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기다리는 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현재적 실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분을 정보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는가? 또한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방식, 즉 겸손과 사랑과 자기 부정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권력과 힘과 돈을 사랑하며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질수록 요한복음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왕을 바라보게 하고 그 왕의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증언하는 공동체로, 증언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지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 복음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이해하며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러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진실된 복과 안식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깊은 사귐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